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로,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고, 마귀는 도둑놈이 도둑놈이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잖아요. 빼앗아가. 그런데도 이 마귀의 그 도둑놈이 왜 우리가 자꾸 속냐? 마귀는 이 유혹을 잘한다는, 유혹을. 마귀는 유혹을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잘해. 유혹을 잘하니까 유혹에 자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뺏기는 줄도 모르고 도둑질 당하는 줄도 모르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다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해지만은, 이 마귀라는 놈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유혹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자꾸 마귀가 그러는 건 맞는데 결국은 자기 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꾀에, 이게 자기 꾀에 넘어가고 다 자기가 이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소스만 주는 거야. 마귀는 덧만 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누가 속은 거예요? 내가 속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당하고, 내가 덮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십계명도 왜 주셨다고요? 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고 우리 속지 말라고 줬다고 했잖아요. 속지 말라.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다 속을 것들이에요. 속을 것. 십계명을 보면.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지,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혹은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이름 망령 때 이끌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망령 이끌어가고. 왜 그래요? 속으니까, 유혹에 속으니까. 자, 다른 신을 마귀가 자꾸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다니까. 이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게 마귀요.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내가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니까요. 우상을 자꾸 숭배하게 만든다니까, 마귀가.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오는 요 부분을 우리가 막아야, 요 부분을 막아야 되고, 요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우리가 이 영적 생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가 안 되면은 자꾸 마귀한테 한마디로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자꾸 어디로 들어오는지 막 들어와서 어디로 역사하는지 막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자꾸 되어져. 성화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사를 모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키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안 속는 거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구원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실이 살아서 가슴 속에 늘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다 잊어버리죠. 구원받고 다 우리는 또 뺏겨버리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입니다. 해방. 구원은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8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요? 8월 15일 날이 일제 36년 종살이한테 해방받은 날 아니에요. 그러면은 맨날 뭐 광복절 지키면 뭐 할 거예요? 광복절 기념 행사 뭐 할 거예요? 광복절 지키고 광복절 기념 행사하면서 또 종로로 가는데, 응? 또 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 자유를 누리라고 해방을 시켰는데 또 가서 종로로 가는 거예요. 응? 갈라디아 5장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또다시 우리는 종로로 간다는 말이에요. 종로로. 자꾸만 또 과거에 묶이고 옛사랑에 묶이고 자꾸 이 어둠에 묶이는 거예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해방받은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래서 자유를 누리라 이거요. 자유를 즐기라 이거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마음대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는요, 예수께 완전히 붙잡힌 거를 갖다가 자유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누구한테 붙잡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해방받고 자유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한테 붙잡히는 걸 말해요? 예수께 붙잡히는 걸 말하는 거지. 뭐 자유라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다, 나 해방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예수께 붙잡힌 거를 자유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유합니까? 지금 자유한 자입니까? 자유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예수께 붙잡혀서 살아. 그래서 아멘. 우리가 보세요. 언제 우리가 제일 자유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께 붙잡혀 살 때가 제일 자유하죠. 아멘. 편안하죠, 그때가. 아멘.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뭐 예수 떠나봐요. 예수 손 안 붙잡아봐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나 자유하구나.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절대 자유 안 해요. 절대. 마음도 편치 않고, 마음도 괴롭고. 그러니까는 자유가 뭔지는, 자유는 예수께 딱 붙잡혀가지고 그냥 이제 손을 내가 놓을 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내가 잡은 거는 자유가 아니야. 주님이 내 손을 딱,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야 돼요. 아무리 빼려고도 안 빠져. 이게. 그래서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이게 자유라니까. 이게 내가 잡고 싶으면 잡았다가 그냥 저기서 유혹이 오면 또 놓고 갔다가 또 필요하면 잡았다가 또 어디서 유혹이 오면 또 놨다가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자유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한마디로 지금 못 누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구원의 사실, 나의 삶을 구석구석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해야 돼요. 적어도 그래도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감격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이런 거를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어떤 이런 확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적어도 한 몇 년은 그래도 가잖아요. 몇 년은 그래도 가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뭔가 지금도 이게 우리 가슴 속에 뭉클해야 돼요. 뭔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적이냐.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을 꼭
너희들은 지켜라.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해방받은 날, 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날 밤에 재앙이 넘어가고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 6월절. 그래서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 그러면 저들은 6월절이 되면은 그 텐트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족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텐트 쳐놓고 쓴 나물 먹고 하면서 그 6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도 구원받은 날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우리 명절은 언제나 내가 구원받은 날이 명절이야,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받은 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고 감격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요. 뭘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 기쁜지 안 기쁜지 알아. 막 구원받은 은혜를 막 감사하는지 아는지 알아, 하나님. 아이고, 저건 내가 구원해 줬는데 구원받은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저를 어디서 웅덩이에서 빠진 거 건져줬더니 저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 건져놨더니 그것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감사한 거죠.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뭐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듯이 기독교인들이 아니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보따리 내놓고 아니 감사를 해도 부족한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보따리 하나인데 2개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평신도 가니까 사명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뭘 받으려고 온 거예요? 드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뭔가 기쁘게 하려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나야 돼요. 진짜로. 그럼 하나님이 받고 입 싹 닫아버려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말로는 뭐 목숨이라도 다 바치겠다고 하는, 목숨이 제일 쉬워. 사실은 목숨 바치는 게 그 현찰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구원받은 은혜, 감격 이런 것을, 이게 치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받으면요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요. 그 치유 받으면은. 그래서 구원의 기쁨, 확신, 사실이 나의 삶을 구석구석 지배한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치유를 받아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구원이 흔들린다. 구원의 확신이 점점 약해진다. 이유는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눌림이 영적 기쁨, 영적 능력, 영적 생명력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혼, 육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과 뭐요? 이게 담이 돼, 담이 돼서 꽉 막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성막에 뭐요? 성막에 지성소가 뭐요? 지성소가 다 막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요? 이 휘장이 뭐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이 담이 뭐요?
이 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영, 혼, 육이 한마디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을. 이게 영, 혼, 육이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치유받지 못하면은 여기 옛날에 있었던 이게 없어졌는데 꼭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없애버렸는데도 습관, 상처, 어떤 우리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리 습관의 상처인 어떤 그런 살아온 어떤 삶, 인생, 어떤 뭐 인생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없지만은 항상 그게 있어. 이거를 치유한단 말이게. 그게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고기 어항에다가 아시죠? 어항에다가 유리막을 딱 쳐놓고 위를 쳐놓고 여기다가 큰 물고기 여기만 조그만 물고기 그랬더니 이 큰 물고기가 조그만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막 하다가 여기 머리에 유리벽에 딱 부딪혀서 3번 딱 부딪히고 나니까 이제 요 유리를 제거했거든요. 유리가 없어. 근데 요놈이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여기 와 있어도 갔다가 돌아오고 못 잡아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응? 그럼 이게 이제 여기 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이게 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들이 한마디로 이 상처가 습관이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영과 혼의 사이에 이렇게 딱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막 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내 혼으로 받아들이고 육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살던 습관대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늘 만족하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뭔가 맥혀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한 거예요. 혹시 답답한 분 있으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이런 맥힌 거 빨리 오늘 뚫으셔야 돼요. 아멘. 자유하면 어때요? 그래서 없다니까 그냥 가 부딪혀봐요. 에? 없어요. 없는데 이런 상처나 습관 이런 것들이 뭔가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뭐가 이제 이런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낌없이 막 부어주시지만은 나는 못 받는 거야. 그거를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고 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준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선입견을 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렸던 아들을 한 10년 만에 찾아왔더니 남의 새끼 같은 거야.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뭔가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 먹을 때도 눈치를 보고 냉장고를 열어야 되고 아들인데 왜 그럴까요? 10년 동안 뭐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부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부모인데도 부모는 막 기뻐가지고 막 내 자식아 하면서 막 부모를 그냥 껴안고 그냥 너 이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네 다 먹어. 그래도 아들은 뭐 하나 먹을래도 뭐요? 살살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게 우리라니까.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막 입으로만 그러지 실제 하라면 못하는 거 실제. 왜? 이런 상처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성화로 자꾸 되어져요. 성화로. 그래서 성화가 돼야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담대히 이제는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물리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뭔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삶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은 눌림이 옵니다. 눌림. 영적인 눌림이 와가지고 기쁨도 능력도 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아마 전달이. 이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밀리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뭐로 삼았어요? 주인으로 삼았고 머리로 삼았고 너가 세상의 주인이고 너가 세상의 머리고 세상을 우리에게 다 맡겨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밀리고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세력 세상 나라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흑암이 어둠 세력이 밀려들어와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밀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신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신다면 이게 지금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근데 괴로워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도 내 마음속에 어둠이 와서 자꾸 이거를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와서 그러니까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둠이 와서 이거를 막아버리면은 이러고 눌러버리면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론적이 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 거야. 나는 괴로워 죽겠는 거야. 이게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는 게 치유고 그런 부분을 실제 우리는 다 제거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마태복음에도 보니까는 팔복이 여러분한테 임한다. 팔복이 임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되고 벌써 심령이 가난해야 이게 팔복이 오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이 와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뭔가 다른 것이 벌써 내 마음의 절반을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절반을 뭔가 다른 게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어. 근데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는 계속 싸웁니다. 이게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나라의 전쟁을 우리 속에서 전쟁이들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은 날마다 전쟁하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서로 세력 다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성령 충만 안 하면은 세상 나라가 넓어지고 오늘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오늘 넓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참 이따 또 집에 가가지고 또 한바탕 하고 나면 또 뭐요? 한바탕 하고 나면 이제 또 세상의 나라가 또 내 마음속에 이게 지금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생활은 어떤 이론으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실제구나, 실제. 어둠의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 생각 속에 밀려 들어오죠. 우리 마음 속에 밀려 들어오죠. 우리의 가정 속에 밀려 들어오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의 이 마음을 공격해오고, 우리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대적해 오는데, 응? 우리가 그걸 방어를 하고 항상 우리가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뭔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켜낼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해야만이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대포를 쏘아대고,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대도 영적으로 강한 자만이 살아납니다. 앞으로 점점 영적 싸움은 치열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영적 싸움 때문에 힘든 거라니까.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고. 이해가 돼요?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 치열해진다고 앞으로. 까지 뭐 먹고 사는 거야. 뭐 요즘에 뭐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가 있어. 거지도 부자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들이 막 앞으로는 이 치열해지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만이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육신이 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이. 구원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시작. 매일매일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거의 다 보면은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은혜 받았으니까,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축복 받았으니까, 뭐 은사 받았으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뭐 해야 하냐면은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가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상상을, 여러분 이제 요만큼 받아가지고 다 받았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받아가지고 다 받았다고 보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고, 받아도 끝이 없고,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나가야 돼요. 이것이 더 풍성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머물러 버려요. 그게 뭐냐? 마귀한테 속는 거죠. 너 구원 받았잖아. 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뭐 너 전도사 됐잖아. 너 목사 됐잖아. 너 뭐 강도사 됐잖아. 뭐 너 집사 됐잖아.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되면 다 된 줄 알아. 전도사 되면 다 된 줄 알고, 뭐 목사 되면 다 돼버린 걸 줄 알고, 그냥 뭐 되면은 이제 다 됐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된 게 어디가 있어? 시작이지. 졸업하면 다 된, 졸업은 시작이라고요. 뭐든지 하나 끝나면 또 시작, 또 하나 끝나면 또 시작. 계속해서 시작이지. 끝이 나면은 저 공동묘진이 몇 개 없어요. 끝이 나는 것은. 절대 끝나면 안 돼요. 바울도 봐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 향하여 뭐요? 날마다 뭐요? 나는 달려간다. 그걸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부족했어? 뭔가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근데 보면 사람들 보면은 이런 걸 가지려고,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 그냥 기를 쓰고 그냥 달려들고, 영적인 걸 얻으려고 막 기를 쓰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죠. 응? 우리는 거의 다 이게 생명을 얻지만 머물러 있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면이 치유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풍성한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생명의 씨를 심은 것과 같은 거예요. 뭔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심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자라게 해야죠. 우리가 그것을 키워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믿음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음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나, 깊은 내면에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지만은 뭔가 자꾸 가로막는 게 있다니까요. 그늘지게 하는 게 있다니, 그늘지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태양이 자꾸 이렇게 태양이 비쳐도 자꾸 뭔가 그늘이 지고, 이게 그늘을 지고 뭔가 막힘이 있고, 요런 부분들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가, 문제는 이런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뭔가 그늘이 지고 벌써 막힘이 있고, 그럼 벌써 이거 어디서든지 다 그런 문제죠. 그늘이 지고 막힘이 있고, 여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그늘이나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을 구하라고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는 그늘이 없어야 되고 막힘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늘이 있고 막힘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드러나, 우리는 막힐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우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셔요. 응? 내가 뭔가 잘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왔을 때 그거를 주님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너 남편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는 남편이 5이나 두었지만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하고서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 자기 모든 걸 다 내놓으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물동이 물동이 필요가 없어. 이제 물동이가 필요가 없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물길로 왔겠어요. 물길로 올 때도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길로 온 거예요. 창피하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 이제 창피한 게 창피한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창피한 게 어디가 있어. 오히려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치유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면은 치유가 굉장히 빠르게 되어집니다. 주님 만날 때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우리는 뭔가 자꾸 그늘과 막힘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데도 뭔가 자꾸 내 스스로가 뭔가 막고 있고 내 스스로가 자꾸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우리가 그대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막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늘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병든 사람들, 죄인 이런 사람은 그냥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치유를 받고, 주님을 만나니까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나니까 다 살아나는데,
저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은 자기는 깨끗하고 속에는 다 병들고 썩었고 문둥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네 속은 지금 다 썩어가는데, 네 속은 지금 완전히 죄로 가득 찼고 악으로 가득 찬 너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한다는 거죠. 응? 주님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치유가 되고, 주님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힘써야 되고,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 속에 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육체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점령하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문을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돼요. 옷이 없어서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도 옷이 없어서 응?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벽장이 없지만 벽장, 옛날에 벽장 있잖아. 벽장에 보면 그냥 거기다 온갖 쓰레기는 거기다 요즘에 베란다에 온갖 쓰레기는 다 거기다 베란다까지도 활짝 열어서 옷이 없어서 해야 되네. 여기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안방은 못 보여주는, 안방은 안 됩니다. 거실에만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다 간섭하고 싶어요. 오셔서 다 우리 주님은 다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 주님이 치유자셔요. 주님이 회복자셔요. 축복을 받게 하는 생명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변화시키는 힘 등 무한한 생명력이 들어요. 주님에게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오늘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막힌 부분들을 오늘 뚫어뻥으로 그냥 뚫읍시다. 뚫어야 돼요. 자, 상처의 영향. 돌이 날아와 맞으면 나는 상처를 입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감정의 돌이 날아와 상처를 입는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입는 게 말입니다. 말. 돌이 날아와서 돌이 와서 나를 치면은 여기 외상이 있겠죠? 돌이 날아와서 나를 어디를 쳤으면 팔을 쳤으면 팔에 상처가 있고 얼굴 쳐서 얼굴 상처가 있겠죠. 근데 말로 하는 말은 뭐예요? 말은 속에로 들어가서 사람의 그 깊숙한 속에까지 들어가서 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주는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도 받지 말아야 돼요. 돌멩이가 날라오면 여러분 막아야죠. 말로 상처가 되면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 이제 앞으로 받지 마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치유받아야. 치유받으면은 상처가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해도 그랬어? 그래요? 그랬어? 그랬구나. 요렇게 돼야 돼. 근데 그냥 말하면 그냥 욱 하고 그냥 하고 그냥 이게 이제 뭔가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상처를 봐요. 여기가 찢어졌는데 여기 누가 건드려 봐요. 여기 아픈데 여기 건드리면 하잖아요. 아픈 데를 하면은 거들씩 그 똑같아. 누가 말로 이렇게 상처 뭐냐 속에서 뭐가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다면 아직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막 건들고 찔러봐요. 그러면 욱 하고 올라오죠.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치유해서 그냥 맨살은 막 누가 꼬집어도 별로 안 아프잖아요. 상처가 없는 데는 뭐 해도 눌러도 잘 안 아픈 것처럼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처들이 다 치유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상처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도 많고 상처도 많고
마귀의 공격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에서 떨어뜨리고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이 그러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다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100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진 않잖아요. 응? 100사람 중에도 뭐 왔다 갔다 하죠. 뭐 어떤 데는 막 90명이 막 마귀한테 쓰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마귀한테 쓰임 받으니까 이 마귀라는 놈도 항상 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서 자꾸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영향이 크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의식 밑에 가라앉아서 계속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외부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나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깊은 곳에 남아서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며 나의 삶을 좋지 못한 쪽으로 파괴적으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상처는 잠복기간이 지나면 꼬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우리 속에서 계속 그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라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뭐요?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상처도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장성한다, 장성. 이게 상처도 자꾸 자라는 거예요, 상처도. 그러니까 상처가 빨리빨리 우리가 이제 조금 했을 때 이 상처를 치유를 하고 상처를 없애버려야지. 상처가 우리 속에서 계속 골마가는 거예요. 골마가고 계속. 그래서 아마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상처로 인해서 생긴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처로 인해서 그 나중에는 이제 암병도 될 수가 있고 나중에는 불치병도 될 수가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자꾸만 이런 병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나타나고 또 신앙에도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서 자꾸 상처가 계속 장성한다는 거예요. 장성. 그러면 이 상처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의 영향이 뭐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상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귀의 영향이 뭐요? 더 커져요. 그러니까 상처가 적으면 적을수록 마귀의 영향이 줄어들죠. 자, 우리도 봐요. 상처가 클수록 세균의 역할이 뭐요? 더 커지죠. 세균의 역할이.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져야만이 이런 마귀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 영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처가 자꾸 우리 속에서 자라고 해서 마귀한테 한마디로 내어주는, 마귀한테 어떤 빌미를 주고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서 합법적으로 와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왜? 있을 곳이 있으니까. 근데 있을 곳이 없으면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좀 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치유받아서 우리 이 상처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속에서 막 살아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잠복 기간이 지나면 꼬리를 들고 탁 일어나요. 꼬리를 들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뭐 큰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사건, 사고 일어난 일들도 상처가 있다가 어느 날 잠복기가 이제 그게 탁 일어나면 이제 인간이 완전히 돌변을 하면 완전히 그냥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잠복했던 것들이 어느 날 일어나서 그냥 큰 사건을 저지르고 큰 일을 저지르고 큰 문제를 일으켜버리죠. 괜히 왜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
찌르기도 하고 괜히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신경이라도 가서 불 질러버리기도.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 태반사입니다. 그 상처가 있다가 오늘 잠복기가 있다가 뭐 일어나면은 누가 째려봤다고. 째려본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가서 쳐다봤다.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쳐다봤다. 째려보냐고 그것도. 이렇게 해서 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하지. 그러지 못하면은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올지도 모르고 어디서 누가 그냥 그럴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해준다는 약속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어때?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다 해주잖아요. 근데 감사해야 해요. 감사를 안 하잖아. 응? 낮에는 구름 뜨거울까봐 또 그냥 얼마나 뜨거워 낮에 막 우리 낮에 뜨거울 때 보세요. 이건 이유더냐. 뜨거울 때 구름으로 다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추워 불기둥으로 다 해주시고 응? 먹을 거 없다니까 먹을 것 주시고 물 없다니까 물을 내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잠복기가 지나면 꼬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상처를 주는 상대방보다 쉽게 상처를 받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앞으로는 이제 받지 말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자신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여러분이 인정해야 오늘 치유가 됩니다. 평안과 행복은 환경이 이를 주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주체가 나입니다.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그러니까 봐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10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놀래서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안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히려 더 그냥 벌떡벌떡하고 사람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사람마다 다 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내가 고치려고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가 고치려고 해야 이게 끝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고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 사람 또 고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거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자꾸 고쳐지면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고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런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 있으면 늘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화평케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8절 19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적 치유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어머니보다는 이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아버지가 많이 야단치고 혼내고 그런 아버지 영향을 받았다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맨날 야단치고 하나님도 맨날 혼내고 하나님도 엄한 하나님. 응? 그러나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인자스럽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요.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화를 안 내셨어요. 나도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막 야단만 치는
그런 아버지였다면은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하나님도 나한테 뭐 잘못하면 막 야단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 무서운 거야. 막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우리에게 이제 어떤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상을 오늘 바꾸셔야 돼요. 옛날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잖아요. 계신 분도 있겠지만 계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어차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성경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이 어떤 그 상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고 도움이 있지. 어떤 분은 지금도 막 하나님은 막 무서운 하나님, 막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막 벌을 내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아버지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고 삶을 배워서 우리 몸에 그게 배어 있어요. 우리 몸에 배어 있고 우리 습관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분이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불교식으로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뭐예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고개 숙이고 주여. 옛날에 그런 분이 저 입구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 입구 들어오면서부터 오면서부터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절간에 다니면서도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도 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어떤 그 절간에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바뀌어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왜곡된 그런 개념,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거 이런 거를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근엄하기만 하고 책망과 형벌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강하게 반영되고 또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어 이게 계속 후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구약을 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보면은 구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걸 보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냥 막 벌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막 죽이는 하나님이고 막 하나님은 막 그냥 잘못했다가 그냥 막 징계를 내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배워서 또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지 너무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만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죠. 잘못된 아버지의 개념이 유아기로부터 계속되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에 빠진 신앙인 막연한 존경이 되어버리고 만다. 말씀에 대한 불신, 죄에 대한 불감, 도덕감과 윤리감을 상실한 존경이 되어버린다.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이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너하고 나하고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다. 요즘에 아버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아들들도 있어요. 아버지는 내 친구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본받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늘 존경하고 아버지를 본받고 싶고 아버지를 배우고 싶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흠많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그렇게 우리가 치유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자다가 진짜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 찬양 아버지 이름만 불러봐도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막 들으실 것 같고 아버지가 막 오냐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막 이런 마음이 와야 돼요. 아버지 해도 뭐 기도를 잘못해도 아버지 해도 벌써 아버지가 알았어 아버지 알았다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오고 가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적 치유를 통해서 참사랑의 아버지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책망받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받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 화초도 뭐 해야 화초가 잘 자라요? 화초도 사랑을 해줘야 잘 자라지 맨날 욕해봐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뭐든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데 내가 못 받는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축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내가 본인이 그걸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도 맥혀있는 부분이고 그분이 그늘이고 뭔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것을 이제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이 쫓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넣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을 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꽉 채워져 있으면 염려할 시간이 없고 근심할 시간이 어디가 있고 두려워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채워지면은 막 뭐가 밀려와요. 막 염려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허무함이 밀려오고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